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영광을 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복이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복 주시는 주님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남 속에 살게 되죠. 피할 수 없는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스쳐서 지나가는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는 만남이 있죠. 근데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누이 경험한 바이지요. 사실 사람과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릴 때의 상처가 평생 가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주 안에서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웠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이유 없이 혼나고 이유 없이 매 맞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매 맞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제 성격상 굉장히 내성적이고 나대는 거 싫어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아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유독히 나를 미워해요. 지금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미워했냐고요. 네, 아마 지금쯤이면 고인이 됐을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많았었거든요. 시골에 저희 또래 아이들이야 다 고생하고 힘든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외모야 아이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이 매도 맞고 혼나고 그런 그 상처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례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로 사람 잘 만나요. 그걸 가리켜서 인덕이 있다라고 말하죠. 인덕. 그런데 기억하시오. 아무리 잘 만나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하나 행복도 책임질 수 없는, 자기 하나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나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신을 잘 만나야 돼. 신을. 그것을 가리켜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겠어요? 별의별 종교가 다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신 중에 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을 싹 씻어내야 돼요. 무슨 오해냐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자꾸 가져가려고 하신다? 아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뭔가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분이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의심할 나위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악의 수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귀하신 보배로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목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누군가 하나 소외감을 당하도록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각자 골고루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잘 만난 게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뭡니까? 깨지기 쉽고 약하고 약하디 약한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육신 질그릇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릇이야 값어치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흙으로 빚었다라고 해도, 혹은 철로 쇠로 지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릇은 그릇 자체보다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른 거예요. 물어봅시다.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 또 꿀을 담으면 무슨 그릇? 꿀병. 금을 담으면 뭐예요? 자, 흉보지 마세요. 똥 담으면 무슨 그릇이? 그 대답은 안 해도 되나? 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요.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우리의 이 안에 보배로우신 누가 계시나요? 그분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그분. 따라서 우리가 오겨쌈을 당할지라도 뭐예요?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요,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면요, 그분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빛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감춰진 이 횃불만 드러나게 해라. 처음에는 그 횃불을 어디다 감춰놨어요? 항아리 속에 감춰.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같은, 항아리 같은 우리 안에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횃불 같은 주님이 와 계셔요. 따라서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뭐 해라? 깨라. 깨면 뭐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적들은 우리 보고 겁나는 게 아니라 그 항아리에 감춰놓은 뭘 보고 막 놀래 자빠지고 도망치죠? 불을 보고. 횃불 환한 불.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횃불과 같은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주관하시면 원수들은 다 소스라쳐 떠나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외식이고 가식이고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거짓된 믿음으로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자,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유럽 사람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죠.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트남 도시를 지났더니 한 여인이 머리에 잔뜩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또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그리고 도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 뒤에 남자가 어슬렁어슬렁 빈손 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아내 같은, 당신 부인 같은데 그렇게 힘든 짐을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가는데 당신은 빈손으로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말이나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전통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여성학대고 이러한 전통은, 이러한 관습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힘있는 건장하게 보이는 당신이 짐을 줄여야지. 약하고 약한 여인이 짐을 잔뜩 드는데 바라만 보면서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오히려 욕설을 내뱉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서 도시를 지나서 외곽지역, 약간 시골풍이 있는 곳에 다니다 보니까 상황이 거꾸로 됐어요. 한 여인은 빈손 들고 빈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고 뒤에는 짐을 잔뜩 진 남편 같은 분이 따라갔습니다.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베트남이 전통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통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만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잘하는 겁니다. 당신 아내는 연약하니까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하고 당신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갈 수 있으니 당신은 부인을 깍듯이 이해하고 존중이 여기는 남편이군요. 했더니 뭔 소리 합니까? 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전쟁 끝난데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에 지대가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먼저 가봐야? 누가 먼저 가야? 자기 아내가 가봐야 그 길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 말의 대답을 가만히 들었더니 누가 희생물이? 자기 부인이 희생물이에요. 왜? 그러니 자기 부인은 먼저 지뢰가 있어가지고 터져 죽어도 괜찮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안다 모른다. 겉으로 볼 때는 무거운 짐을 자기가 줬으니까 아내를 위하는 것 같고 부인을 깍듯이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실상 속셈은 자기는 안 죽고 누구는 죽어도 됐나?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서론이 좀 길었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5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누구를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여호와를 떠낸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식물이 멀쩡하게 살아있지만은요, 실상은 그 뿌리 밑에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멀지 않아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멀쩡하게 자라있어도 물이 비가 오지 않다든가 물을 주지 않아서 뿌리 부분이 마르면 서서히 그 식물은 어떻게 되죠?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네, 살다 보면 이분은 믿을만해. 이분은 내가 존중해 하는 분이야. 이분은 틀림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그의 평소의 소망이 뭐예요? 노마라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소원이고 평생 이것이 자기 일생의 마침표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저것 이 지역 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의 대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그것이 평소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근데 죄수의 몸으로 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그래도 바울은 기쁘고 즐거운 어디를 가게 됐다? 로마를 가. 평소의 로망이었던, 평소 소원이었던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왜? 거기 가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감옥에 가서 죄수들이라도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가면 간수들도 있지 않겠어요? 왜? 간수를 바뀌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한 사례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어디로 통한다? 그 정도로 로마를 모든 사람이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어요. 네. 당시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부르릉은 안 하는 걸 뭐 비행기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금세 로마에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 배도 굉장히 뭐 호화로운 무슨 뭐 유람선 같이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때로는 노를 젓기도 하고 기계배가 어디 있어요? 아니면 돛을 달아 바람에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바울이 이 배가 아무 때나 막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어요. 기도해 보니까 이번 이 출항할 때는 바람이 세차게 불 것 같은데 조금 머물렀다 가면은 순탄한데, 왜?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무사히 죄수의 몸이라도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는 것보다 로마에 떨어져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로마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아니, 뭡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인솔하는 로마 지도자, 군인이죠.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번 출항하는 이 배가 풍랑 만나서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합시다. 너 뭔데 그런 소리요? 야, 이 배를 운전하고 이 배를 아주 경력 있게 굉장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이 배를 출항시키고 항해하는 자는 선장이고 선주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닙니다. 저는 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항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 잠시 2, 3일만 묵고 그러고 상황을 보고 출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솔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자 바울의 말보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마다 누구 말을 믿었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하룻길을 가는데 순탄합니다. 봐라, 괜히 비전문가 아니라 전혀 배를 항해해보지도 않은 무경험자가 그딴 소리나 하고 있어. 득이한 줄 알았다. 자기들이 말이 맞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하루 이틀을 순탄하게 갑니다. 그런데 가들은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바닷바람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고해 바다와 같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수시로 바뀌어지잖아요. 아침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다가 총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트럼프 기가 어떻게 이제 총알에 스쳐가는지 피가 그냥 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목숨도 보존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단돌이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그래, 너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이 틀림이구나. 내가 선장과 설주를 설득해서 내 말대로 이 배를 출항을 좀 늦추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 말하지 마. 너 전문가 아니야. 너는 그저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인데 난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하루 이틀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맞는 줄 알고 순탄하게 가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니까 바울이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 모든 짐이 다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배가 깨져가고 배가 막 금이 가고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배가 다 깨어져서 물속으로 다 가고 사람만 간신히 그것도 바울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시아 왕이 나옵니다. 병이 듭니다. 당연히 왕은 당시의 왕은 누구를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야, 저 바알 선지자에게 가서 내 병이 죽을지 살지 가서 몰아보라.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왕이라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이제 우상에 가서 우상을 이끄는 그런 선지자에 가서 죽을지 살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쫓아가서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의 선지자에게 그걸 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살 수도 있었는데 우상을 의지함으로 우상에게 부탁을 함으로 당신은 침상에 올라갔다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겁니다. 결국 죽고 말았어. 누구를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사람 선지자를 의지합니다. 그것도 우상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를 의지합니다. 왕이 그러니 나라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뭘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기술을 믿어 내 재능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멀지 않아 뭘 받아? 식물이 말라서 비틀어 죽듯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시작.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 했어?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시죠? 확실하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막의 떨기나무 몽골이나 그 사막 중에서 그 식물이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한근이 그냥 빼싹 말라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그저 간신히 지탱하는 점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정 아주 건조해가지고 간절 건건한 땅 식물이 못 살아요. 풀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그렇게 환경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런데 자 7절에 반대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한 그 사람은 뭐예요? 네. 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바라기는 뭘 보고 자란다? 네, 그래서 해바라기를 관찰하면 해바라기의 그 목덜미에 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해바라기가 이 하루 종일 이걸 돌리니까 거기 주름살. 믿음의 주름살이 항상 주바락이 되셔야 되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기뻐 찬송을 드려도 뭐예요? 늘 아심 마음 분일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형식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각 지역의 교회가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4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내 행위를 알고 있느니라, 내 모든 삶을 보고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어떤 것을 연구할 때 전체를 다 갖다 놓고 합니까? 샘플 몇 개만 갖다 놓고 합니까? 샘플 몇 개만 갖다 놓고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산대만 같이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만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그러면 그 필요한 것으로 결과물을 발표할 때 모든 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여주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샘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인간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을 때의 환경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숨길 때의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과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의 형통함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기록된 말씀 사사기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이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압선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못으로 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폐쇄시켰을 때 그 나라의 환경이 그 시대의 환경이 얼마나 암흑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왕이 이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행한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할당 열어놓고 먼지가 쌓인 것을 깨끗이 다 치우고 깨끗이 닦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되게 하셔. 이러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사막에 간조한 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기를 원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정말 물가에 있는 시무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뭐라 했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아. 그 잎이 뭐예요? 청청하며 가면은 해도 걱정이 없고 뭐예요? 네.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의 생수를, 기쁨의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원래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 올리는 것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듯이 배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야.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생명 자체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너무 믿고 하지 마.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자가 누구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예수님 사랑받았다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맞지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자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거의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으리라. 내려오는 교훈의 말이 아닙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 사람 그 속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 만물보다 뭐라 했죠? 거짓되고 뭐예요? 그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아니? 그 사람이 막 포장을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죠? 예. 가끔 이제 어떤 사건을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믿은 것이 완전히 배신감이 들 정도로 이중 삶을 하고 있어요. 이중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할 수 없는 까닭은 사람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마음 누구도 몰라.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내 마음 나도 장담 못해. 나만 믿어줘. 누가 그 한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나만 믿어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누구보다는 달라요. 누구만이요? 얘기 좀 제대로 해봐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요. 응? 주님, 나 못 믿으세요? 나 수제자입니다. 내가 한다면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는 아예 도망갔으니까 먼저 나중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달라는 베드로가 몇 번씩이나?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진실함을 보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할까봐,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체면 체례로 할까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실함으로 하라는 얘기죠. 세상 것 의지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으를 품같이. 그 중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뻐꾸기란 놈이 알을 낳는데 자기가 새끼를 부화시켜서 키우지를 않아요. 뻐꾸기란 놈이 아주 심술구서 가지고요, 뻐꾸기란 놈이 가만 동대봤다 자고새가 알을 낳고 품는데요, 잠깐 이제 먹잇감을 찾아 나갔을 때 비어있잖아요, 둥지에. 거기다 뻐꾸기란 놈이 알을 하나 딱 낳아요. 그러면 이제 자고새가 먹잇감을 구해서 요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알을 품지요. 그 사이에 그 알 중에 무슨 알이 섞여 있다? 뻐꾸기가 섞여. 근데 자고새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열심히 품어가지고 나중에 했더니 이제 부화를 하는데 자고새의 알도 부화하라고 뻐꾸기도 알을 이제 부화를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뻐꾸기에서 부화한 그 알이 자꾸 누구를 밀어내요? 자고새를. 자고새의 그 부화하는 알을 다 밀어내요. 나중에 남은 건 누구만 남아요? 뻐꾸기 새끼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자고새는 작은 새거든요. 근데 뻐꾸기라는 놈은 등치가 커요, 안 커요? 자고새보다 훨씬 등치가 2배, 3배가 커요. 그런데 막 죽으라고 먹이를 날려다가 입에 먹이 있는 걸 누구요? 자고새가 뻐꾸기를 갖다가 키우려고. 근데 이 자고새는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막 애지중지하게 먹이는데 이놈이 막 쑥쑥 크는데 자기 애미보다 등치가 더 커지네. 그래도 막 새끼라고 막 열심히 먹잇감 으로다가 하는데 나중에 부르르 날아가니까 뭐예요? 먼 산 쳐다보는 격이 돼요. 그렇죠? 닭 쫓는 뭐가 됐다? 지붕에 있는 닭 쫓는 개.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고새가 다른 알을 품었는데 나중에 그 키운 공도 없어지고 수고한 공도 없어지고 그냥 뻐꾸기 새끼가 다 차가지고 후루룩 날아가면 끝이요. 사람 의지하면은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거, 그렇게 지중하게 여겼던 거 나중에는 자고새가 후루룩 날아가듯이 내 삶 속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라. 하나님께만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더니 그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우리 평안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은 순간순간 내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내가 믿는 지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진심으로 의지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신다면 멀지 않아 그분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잘 믿고 살아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복합니다.